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교리이고 주제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너무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운동도 기본 기초가 어렵습니다. 가나다라, 알파벳, 단어들, 또 운동할 때 발차기, 테니스는 엘보가 중요하잖아요. 이 자세, 탁구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과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경기 혹은 내가 연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이 주제를 갖고 나누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개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나누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해자였는데 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회심했습니다.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분은 그 기준, 본질,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요 은혜이죠.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본인도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의 이 지식과 지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것이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눈 것이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 그 민족들로부터 아주 조상들로부터 지내왔던 제사 용어, 속죄라는 이 용어와 이 제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하고 전했던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이 법정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전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입니다.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속죄라는 제사 용어와 칭이라는 법정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는 그 복음이 나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 복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폭넓은 것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와 원칙,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 원리와 원칙을 배우고 실행하면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물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이 다치는 정도가 심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빠른 속도에서 부딪힐수록 더 다치는 것은 심하죠.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이게 물리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빠른 속도일수록 우리는 주의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추겠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원리입니다. 도덕적인 원리와 원칙도 있습니다. 신세를 진 만큼 갚아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서로에게 양심이라는 이 도덕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세를 진 것만큼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우리만의 그 치부책이 있잖아요. 내 결혼식 때, 자녀 결혼식 때 왔는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왔는가?
명단을 확인해가지고 왔으면 가고 안 왔으면 좀 기다려보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인지상정이고 이 도덕적 원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원리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남의 목숨을 해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리 원칙을 마땅하다고 알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의와 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정의, 지혜, 절제, 용기를 인간의 4대 덕목이라고 그랬고,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인의, 예지 중에서 의,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도 정의입니다. 공평이죠. 균등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다 불문하고 균등하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 의, 이 마땅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원리, 원칙, 법칙을 정의로서 완전하게 마땅하게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완전하게 올바른 정의라고 지켜놓았지만 모순이 생기게 되고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포악함 등으로 인해서 위험하고 고의적인 악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위험하고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의 의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적인 의입니다. 왜?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로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리, 원칙, 법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지금 여기서 사용한 그 노란색들의 모든 글씨의 단어들이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의가 최상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위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살아나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위법의 기준들과 하위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롭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는 결국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4절에 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고 나중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땅함에 합당하지 못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정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물리적, 도덕적, 법률적 이 원리 등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은 이 모든 것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걸어가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법에 지금 원리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적인 측면의 하나님 나라 의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요, 관계적으로 볼 때 의입니다. 하나님은 법률적 측면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북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무엇 했길래 의로 여기시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동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소돔과 롯은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5개국과 4개국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이 롯이 포함해 있던 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불이 났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민족에 불과한 318명이 5개국 4개국과 싸웠던 대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롯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잘 인사를 나눈 다음에 헤어져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공허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와요. 큰 일을 치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렀으니까요.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더군다나 5개국, 4개국의 대전쟁이었어요. 나를 또 다시 해야지는 않을까라는 이 무서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약속하시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그 별만큼이나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콧방귀를 뀌는 거죠. 불가능하다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나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나의 종을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해줄 수 있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당치 않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가 늙었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당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적인 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착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주셔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켜나가는 것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법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양심대로 또 그가 생각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또 남자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자 세계에서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선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
의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는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약에 이런 관계적인 의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관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고대 영화나 고대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A 나라와 B 나라가 전략적으로 화평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아들과 저쪽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A 나라와 B 나라가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면 이 A, B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든 것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사위로서, 자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보면 이 약자에게 전당물로 이 겉옷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겉옷이라도 다오 해서 겉옷을 맡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맡아주다가도 저녁엔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그 겉옷은 그 사람들 약자들의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까지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할 때 보면 10개의 밭을 10구역으로 나눠서 10분의 1은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와 생산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그 10분의 1 남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곡식을 이삭줍게 하여서 먹고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약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의로움이요,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끊임없이 불의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얼마나 반복적인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역사가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잠깐 나왔었죠 아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 중에 하나는 무시일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합니다. 말로 무시하고 없는 듯 투명인간 무시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무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의가 드러나겠습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가장 모욕적인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무시 중에 최고봉은 없는 척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매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무시를 당하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무시를 당해본 나의 마음과 대비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리고 그 무시의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그 무시의 결과, 로마서 3장 20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최우선순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것이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 죽겠죠. 보고 싶지 않죠. 어떻게든 억울해서 갚아주고 싶죠. 그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는 죽음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요 하나님 법정 안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정 안에서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요 결국 사망의 심판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일수록 더욱더 그렇겠죠. 하나님 무시하고 일평생을 산 사람일수록 더 그 심판은 치욕스럽게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 앞에 이르러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낙엽이 되었구나. 나의 인생엔 슬픔만이 남았구나 라고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지성으로 불리는 철학자 볼테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였구나.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큰 영향을 준 작가 토마스 페인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 그 심판, 우리가 알기 위해선 무신론자, 모르는 그 상황도 우리가 면밀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구제불능한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라는 것과는 달리 의롭다는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과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여준 불의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주변에 누구인들 무시하지 못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강자로서 약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불의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형량은 어떨까요? 우리의 형량은 10년이 될까요? 30년이 될까요? 더 나아가서 사망이 그 형량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아도 모자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의롭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죠. 만 달란트 빚진 자를 기억하십니까? 만 달란트가 지금 시세에 의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누구도 갚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빚을 탕감해 준 것이 그 주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빚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해, 은혜는 다른 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는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과 은혜가 거의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걸음만 더 뒤로 가볼게요. 자, 24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상반절만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더 굉장히 사실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사실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큰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선택하는 것으로서 지분이 80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쳐도 나머지 20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어도 의롭다고 칭함을 하신다 하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칭의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내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해방의 삶, 자유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가장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정죄함에 빠져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의식과 죄의식은 참 질깁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것도 큰 죄가 되고 얽매이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과 열등감과 자책감에 의해서 자기 삶을 갉아먹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은 여기서조차도 거듭나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식 있잖아요. 죄의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죄를 매일같이 지어도 죄의식 없이 살아갈 겁니다. 신앙인 중에도 많이 있죠.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위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다면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은 그 잘못한 죄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고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이 선고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고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1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석형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죄를 없게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집행유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고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아예 철면피로 모른 척하면서 죄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극한 죄책감에 빠져서 자책감으로 살아가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그렇지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러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의롭다 못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아름답게 지은 존재가 나인데 감히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정죄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인식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그 죄를 밟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요, 죄로부터 해방된 칭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태만상의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세상이 정해놓은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도덕적이고 물리적이고 법률적인 이 법정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판단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고자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살고 싶은데 역부족이죠. 자중판, 자기중심의 판단의 해석대 이 삶 때문에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너가 그래서 죄인이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씻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고 참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법정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도 아주 비슷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두 단어로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요 화목제물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화목제물은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덮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의 덮개판이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이 속죄와 칭의, 제사 용어와 법정 용어를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나라 법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피고인들입니다. 연약한 죄인이고 불의한 죄인이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피고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 뒤에 저 벽 끝에 하나님이신 재판장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복적 정의와 현재적 심판을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낙타의 등이 부러지듯이 나의 작은 죄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세상에 보복적 정의와 이 현재적 심판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퍼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운데서 떡하니 버티시고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 등에서 계속해서 퍼붓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덮개판으로, 힐라스테리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법정 용어로 대언하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성준이가 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 친구 어떤 친구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슬픈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인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풀어보면 파라라는 뜻은 곁에서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뜻은 클레오라는 뜻인데 부르다라는 뜻이죠.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다, 응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속삭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다가 뒤돌아서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엎드려 있는, 죄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저에게 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너 괜찮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된대. 자책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냥 너의 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을 용기 있게 감당하고 털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 하나님 나라 법정의 원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많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깊이가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기초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태만상이잖아요. 삶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죄가. 그러나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지만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중판의 삶으로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죄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보내주셨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홀로 서 있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섭고 떨립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죄, 더러운 죄, 사악한 죄, 간교한 죄들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속죄와 칭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법정을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심판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성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구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넉넉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정죄함 없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모 세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금도 전쟁과 기후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